그러니까 두 눈을 가지면 뭐든지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눈이 아니면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why me? 왜 나 해요? 왜 나만이 해요? 왜 저를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할 때는 이미 우리는 외눈박이로 전락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기여하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지녀야 할 게 있다고, 한 가지 있다고 하면 뭐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의 눈이 아니라 두 개의 눈들을 주셨다는 인식을 갖고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한 개의 눈을 붙여주시지 않고 두 개의 눈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얼굴에는 두 개의 눈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두 개의 눈들을 목전의 이해관계에만 고정시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두 눈들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외눈박이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말은 단수형, 복수형 구별이 희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두 눈들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I have a eye입니다. 애꾸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수형, 단수형이 희미하기 때문에 더더욱 두 눈을 가지고 외눈박이처럼 살아가는 거죠. 사려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사려 깊어. 그 사려 깊다는 말이 뜻이 뭐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안 너머에 안 보이는 걸 보는 사람인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안에만 시선이 고정되어서는 사려 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려 깊게 살아가는 거, 이거 두 눈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각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어떤 현안이 벌어졌을 때 이 일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결정을 내릴 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하나의 눈이 작동해야 되는 것이죠. 사려 깊은 삶뿐만 아니라 두 눈들을 가졌다는 걸 자각하는 사람만 인간 정신 세계를 고양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눈들을 가진 사람은 캄캄한 흑암 속에서 밝아오는 여명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을 가죠. 녹음이 우거진 여름 속에서 겨울을 대비합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그 추운 겨울날 땅 밑에서 돋아오르고 있을 움을 보는 거거든요. 정적 속에서 폭풍 소리를, 정의 구호 속에 가려져 있는 불의를, 모함 속에 있는 진실을, 이거 다 두 눈이 있어야지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눈들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는 것의 외형, 외피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보거든요. 그래서 두 눈들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의 정신세계가 확장되고 고양됩니다. 또 두 눈들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의 문명이 발전합니다. 유럽에 알프스 산맥이 있는데 그 알프스 산맥의 가장 최고봉이 몽블랑 4,807m입니다. 샤모니 마을에서 그 몽블랑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있는데 케이블카가 올라가서 서는 지점이 3,842m입니다. 우리 백두산이 2,750m니까 백두산보다 1km 더 직선 높이로 높은 데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케이블카가 서기 전에
그 웅장한 몽블랑은 산악인들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몽블랑을 보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높은 데 케이블카가 만들어졌는데, 그 케이블카를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입안했을 때가 1905년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다 짜서 공사를 시작한 게 1911년도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 했을까? 그 공사는 1차 세계대전으로 중단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중에 1940년에 두 번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이 전쟁터로 변하면서 또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1949년도에 세 번째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955년도에 완공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산만 있다고 볼 때 저 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산을 가서 하나님의 작품을 볼 수 있다고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스에즈 운하는 길이가 192km나 됩니다. 서울에서 자동차를 타고 강릉 채 못 미치는 거리의 길입니다. 굉장히 긴 거죠. 그 스에즈 운하가 기공식을 한 것은 1859년입니다. 완공은 1869년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영국에서 인도로 가는 백길이 6,400km가 단축됐습니다. 저는요, 그 몽블랑에 가서 그 케이블카를 보면서 스에즈 운하에 서서 그 땅을 파서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시킨 그 현장을 제 눈으로 보면서 참 그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1859년에 중장비 하나 없이 우리 땅을 파가지고 바다 연결합시다. 일반 사람이 들으면 이건 미친 사람 소리 아닙니까? 1905년에 3,842m 저 몽블랑 에귀드 미디 저 봉우리까지 케이블카를 놓읍시다. 넉나간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야, 미친 소리 마, 넉나간 소리 하지 마가 아니라, 사람들은 스에즈 운하 그 턱에 서서 지중해와 홍해가 갈라졌다고 보지만 이걸 연결하면 백길이 줄어든다고 두 눈을 가진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고 도와주는 두 눈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두 눈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두 눈을 갖지 않았더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두 눈들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몽블랑 케이블카가 서고 스에즈 운하가 뚫리는 겁니다. 이처럼 두 눈들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의 문명이 발달되고 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두 눈들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지켜집니다. 그리고 역사의 미래가 개척이 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정쟁으로 영일 없는 정치인들을 보면 저분들에게 과연 두 눈이 있을까? 저분들에게 2050년, 2100년도 대한민국에 대한 청사진이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이 50년대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1960년대에 잠시 시카고 시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시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국립자원 무슨 연구소에 파견 나간 적이 있었는데 1960년대 초에 미국은 2000년도 미국의 자원을 연구하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40-50년 후를 내다보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 정치인들은 두 눈들의 정치인들인가 외눈박인가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죠. 중요한 건 두 눈들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건 두 눈들을 지니고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희하면서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에게 핍박당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모함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고 세 번째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꾸짖었습니다. 에피티마우라는 동사가 야단친다는 말입니다.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아니 당신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인간에게 못 박혀 죽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옷자락을 붙잡고 꾸짖었거든요. 베드로 외눈박이였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세 번을 얘기하실 때마다 내가 고난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안 듣는 거죠. 외눈박이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듣는 겁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하고 3년을 동행했는데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외눈박인 거죠.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계명한 순결에서 내 눈을 밝게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 눈을 밝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단수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말로 에나임을 밝게 합니다.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들을 밝게 해줍니다. 시력을 좋게 해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는 목전의 이득만 보고 외눈박이처럼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비로소 내가 두 눈 가진 인간으로 한 눈은 현실에 고정하고 한 눈으로는 과거와 미래를 통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됐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으러 원정을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주면서 바울이 다시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외눈박이였던 거죠. 비늘이 벗겨지면서 비로소 두 눈을 갖게 된 겁니다. 자기가 부정했던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현실을 투철하게 꿰뚫어보는 한눈을 갖고 살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시선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한눈으로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본 거죠. 그래서 온갖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 참수형을 당할 때에도 내 육체는 떨어져도 그 너머에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보고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로기조마이 심사숙고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왜 나만 고난 당하나? 왜 이래요? 두 눈인데 외눈박이로 고난만 보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고난을 당해요. 근데 생각했습니다. 로기조마이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는 또 한눈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한테 고난이 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내 몸에 내 삶에서 불필요한 건축들을 다 빼시고 나에게 새로운 미래를 담아주시기 위함인데 그때 그 미래의 영광은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어. 두 눈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에 피가 벨 때까지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십자가 그 처절한 죽음을 수용하시는 것도 한눈으로는 그 죽음 뒤에 올 부활을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얘야, 저 들에 핀 백합화 좀 보아라. 너 왜 네 앞에 있는 현암만 왜 눈박이처럼 보냐? 한눈으로 백합화 좀 봐. 한눈으로 저 공중에 나는 새 좀 봐. 저 새가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냐? 저 풀이 길쌈하냐? 근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두 눈들을 가지고 우리가 외눈박이처럼 살아가면 평생을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좁쌀만한 작은 믿음밖에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들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한 눈은 언제든지 현실을 직시하면서 한 눈의 카메라는 과거와 미래를 둘러보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굴종함이 없이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인간의 정신세계를 고양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역사의 미래를 대비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